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은 핍박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전가하는 자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고발장을 두고 다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 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제 참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까지 들어가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자는 감옥에 있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은 식지 않고 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많은 자기 주어진 양물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많은 학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힘일까요? 어떤 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면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대를 따라서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어둠과의 전쟁에서 늘 빛으로 희생을 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매 시대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대를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도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우한폐렴이라는 이 역병을 통해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도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오직 힘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존 경기에서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먹이사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힘이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그 힘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 아름다운 세상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영적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무장의 가장 핵심적인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그 악한 영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 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야유와 저주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의 힘이 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탄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힘입으면 오히려 악한 것들은 어느 날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핍박이 오고 배세로부터 침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육적인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강한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 단련이 아닙니다. 오직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능히 강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힘이 있고 육체적인 힘이 있어요. 정신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힘은 우리가 짐승처럼 잘 먹고 좋은 고기 먹고 그냥 영양가 있으면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체력 단련 운동을 많이 하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체력도 하나님의 정신력이 있어야 체력을 관리할 수 있고 물질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이 경영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물질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악한 것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는 내용은 딴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려면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멍하게 당합니다. 어떤 시비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요 성령의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상대에게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제일 근원된 하나님이 가장 주시길 좋아하시는 것은 근본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도 없고 오히려 악한 영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마로부터 우리는 그냥 엄습당하고 그냥 패망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터득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어지는 지혜의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판단력, 통찰력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도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저를 이렇게 넘어간 지혜와 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갈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아무리 악한 것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위기를 잘 설리게 넘어가는 대처 능력, 통찰력도 분별력도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락날락 몇 시절 고대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지혜가 임하지 못하면 말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가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갈 바를 자기가 능히 개척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에 오래 다닌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계시의 정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혜가 언제 왔느냐고 말합니다. 그럼 지혜는 언제 왔을까요? 지혜는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도 저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서서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차이는 다 사람마다 틀려요. 관상적으로 관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차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세계는 하나님과 딱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발은 땅에 있어도 이 머리는 하늘에 딱 통신선이 하늘과 관계가 딱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열릴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그 심정, 그 머릿속에다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가 뻗떡 열릴 때는 세상 사는 게 별거 아니다. 요즘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하도 나라가 어지럽고 너무 거짓이 판을 치니까 오히려 악한 연병을 통해서 백성들을 더 어지럽게 하고 모두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헝클이고 너무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갈 바를 못 잡아요. 이래야 이래하고 저래하면 저래야 되고 금방 잘 된 것 같이 말해도 또 금방 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위선적인 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피 묻은 재단을 뿔을 붙잡고 여러분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답답합니까? 길이 칵 막혔다고 느껴집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주여 당신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계시의 정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기에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계시란 감추어진 베일을 벗겨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는 열개자 볼시자입니다. 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계시록을 꿈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감기 환상으로 하늘의 계시를 열어준 것이 계시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계시의 정신이 임한다니까.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야. 남이 생각지 못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앞서가는 지혜가 열려요. 그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화처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 여러분 정말 이 보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통찰력과 분별력과 계시의 정신을 받았을 때에 모든 세상을 밝히 볼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천기를 분별하듯이 영적 세계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자들은 성령의 힘을 얻은 자들은 100년 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밥이나 먹고 좋은 옷이나 입고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건강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분이 나한테 전화로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부지간에 싸워서 법정에 갔었는데
하도 남편이 괴롭히고 해서 법정에 갔는데 판사가 그냥 아무 죄 없이 보내주대요. 그냥 서로 상담 치료받고 잘 살아가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그 경찰관이 집안에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관이 왔는데 신고를 하는 거 왔는데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머니 집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지금 온 세상이 큰 빌딩을 갖고 있는데도 부부지간에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 좋은 건물 속에 살아도 지하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살고 한 집에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만큼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가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계시가 그렇게 돈이 많고 집 크고 뭐 많이 피우고 해도 왜 심령은 악한 것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이요.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왜 영혼을 주고 영혼이 어두워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를 주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저 주신 데서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 그냥 구해 주시고 꾸짖지 그냥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쉬운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여 하고 주를 찾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인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임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영원히 확 열리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자기 갈 바를 알고 행동한다는 것이지. 지혜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돈 따라가니까 나가는 수밖에 다단계 빠져가지고 돈하고 다 돈이면 다 낼 줄 알고 쫓아가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물질도 재산도 탐나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거짓골이 되는 거예요. 로또 걸린 자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황금 만능주의가 그래 망한 자들 망한 자들. 그러나 영적인 지혜자들은 온 세계도 볼 수 있고 이 나라 시대가 흘러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아무리 세상 반란풍파가 나를 몰아쳐도 아직 이것은 바람이야. 이 코로나라는 이 역병도 썩 지나갈 것밖에 없어. 이럴 때 영적인 성령의 힘이 없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병들어 죽습니다. 이게 휘발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쓰러지는 게 피폐한 인생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야말로 성령의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힘을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첫째 마음의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금방도 말했지만 이 영적인 세계관이 달라져요. 인생 세계관이 달라져요.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내 마음 눈을 밝히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이 어딥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 주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이 마음이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래서 세상 보는 관이 달라져. 관점이 달라져.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응? 신령한 눈을 말합니다. 마음에 사람이 신령한 맛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신령한 맛이 있어야 돼. 응? 너무 말 많은 거 그거 다 귀신 들린 거야. 사람이 한마디 중량감이 있고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한마디에 능력과 성령의 빛이 나가 불이 나가 있는 날이야. 그런 자는 이 세상 사는 건 별거 아니라니까. 또 양심의 눈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신령한 자들은 양심이 발라요. 거짓말 못해요. 진실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해요.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마음이 진리예요. 빛인데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강한 힘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어.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해. 왜? 선하신 하나님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응?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마음의 눈을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왜 어두워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지 마음대로 방통하게 사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사십시오. 신앙은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굳건한 반석에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강한 힘을 불어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반대해라. 같이 그 세상 사는 될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 마음의 눈이 믿음으로 살게끔 자꾸 강력한 힘을 쏟아부어주고 다져주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도 끝까지 우리가 골짜기 있어도 아골 골짜기라도 골방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이 상처를 잊지 마시고 더욱더 강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뭡니까? 어둠을 말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 돈 따라가고 뭐 큰 거 따라가고 뭐 희양찬란하고 세상 어둠의 문화에 지금 세상은 어지러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를 바 없는 지금 엄청난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 법도 지금 엄난한 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요즘에 희한한 법도 남녀간의 동성애 법도 만들어내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성경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무슨 차별금지법인가 이걸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에 휘말려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데 미혹한데 넘어가시지 마시고 오직 그래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으면은 무슨 소리야? 자기 판단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기독교의 영성은 핍박을 가면 흩어져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을 가면 더 불이 띠게 돼 있어요. 더 능력이 나타나고 온 세계를 펼칠 수 빛의 역사는 더 강하게 더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저 악한 것들을 어떻게든 감금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체험을 이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인생을 밝은 빛으로 빛의 사자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